우리의 생은 혹 상당한 곤경을 겪어서 참으로 처참하다고 할까요? 초라한 시간을 겪기도 하지만 또 그런 과정을 겪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많은 영적인 좋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데요.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생에 개입하셔서 보여주시는 솜씨는 반전의 명수세요. 뒤집어요. 처참하고 초라한 그 상황을 지속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기어코 그것을 뚫고 평안과 안전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늘 역전을 시키시고 반전을 시키시고 변곡점을 가져오셔서 우리 생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역사가 그렇고 시편에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가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그 운명을 살아가는 건 우리 자신인데 그 운명을 살아가는 존재, 우리 존재 자체를 새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복음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정말로 스스로 헤어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건강을 얻고 평안을 얻고 많은 형통의 복을 얻고 우리 개인이 이렇게 지나온 역사는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겪어온 일과 또 이렇게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단순히 이렇게 환경을 바꾸고 건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예 환경만 바꿔주시면 되지 뭐 꼭 그렇게 새 사람까지는 안 만들어주셔도 좋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보십시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 즉 그의 삶, 그의 행위, 그의 윤리가 그의 운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요행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천주교보다도 더 철저해요. 천주교는 좀 어중간해요. 은혜라는 게 은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하여간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은혜라는 거, 종교개혁 때도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은혜로만. 그래서 은혜가 중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많이 사랑하고 합니다만은 은혜하면서 은혜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는 함정도 돼요. 은혜 해놓고 뭐 공짜인데 거저 되겠지, 그냥 요행이나 기다리는 이런 삶의 양상으로 간다면 은혜가 소중하긴 한데 우리가 그 은혜를 남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는 그걸 굉장히 많이 반성했습니다. 값싼 은혜, cheap grace, 특히 본회퍼라는 학자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특히 개신교도들은 주의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하다는, 윤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짐으로써 이 사회 윤리도 달라질 정도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 은혜로 된다고 그랬는데 또 삶으로 이렇게 또 복을 받고 운명이 바뀐다니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입니까? 그게 좀 어렵게 생각되죠.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은 것도 은혜예요. 내가 똑똑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됐을 수 있겠나? 그렇게 정말 은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그 다음에 그것이 분명히 은혜인데요,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상에 사는 동안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지고 우주의 질서에는 부합하지 못하게 살아가지고 정말로 참된 은혜를 받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합신의 이제 교훈이기도 하고 우리 교단의 모토이기도 한데 바른 생활을 하면서 더 큰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개가 다 맞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와서 소위 이제 칭의가 되겠죠. 칭의 은혜를 받는 것도 큰 은혜지만은, 그러나 삶을 통해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서 그것이 더욱 우리 운명을 개척하게, 이건 성화의 은혜죠. 그것도 은혜인 것. 두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삶과 그의 행위와 윤리는 그의 운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은혜로 예수 믿고 살지만 싸구려 값싼 은혜, 칩 그레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복을 받는다는 이 구조를 한시라도 잊지 말고, 큰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아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 또한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책임지는 거룩한 의무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게 그동안 급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받고 복을 받고 또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래서 은혜로 뭘 받는다 그런 생각만 해왔는데,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면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무질서한 우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거 이제 구약 성경부터 쭉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이 모든 심판을 한다는 것도 전부 정의로운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니까 그냥 값싸게 어떻게 되겠지,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땐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게 해주셨지만은 믿은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러한 일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긴장이죠. 구원받았다 그냥 아무렇게나, 이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우주는 무질서한 우주가 아니고, 괄호 넣기 해볼까요? 괄호 우주 하면 괄호 안에 관형어 하나 넣어 보십시오. 거기 뭐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우주, 화성도 가고 난리를 치죠. 잘하는 척하고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생물이 있니 없니, 하여간 전체 우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우주는 괄호 안에 말을 넣고 무슨 우주? 뭐라고 넣으면 좋을까요? 도덕적 우주인 것입니다. 자연에는 만유인력이나 전자력 같은 이러한 물리적인 힘이 작용한다면, 인간의 역사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질서는 정의라는 질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무시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우주. 내가 바른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더 형통을 주시고, 내가 자꾸 바르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게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우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선진국적 윤리라고 할까요? 역사에서도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많은 착취를 하고 한 제국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사라졌던 것을 봅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지금 큰 나라들이 큰 소리 치고 작은 나라를 괴롭힌다고 또 우리 근세사가 그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우주는 도덕적 우주다. 우리가 축복을 좋아합니다. 축복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받았죠. 상상할 수 없이 받았는데,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정확히 축복도 축복의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바른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거룩한 책임, 거룩한 의무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이나 악인이나 교만한 자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녀석들은 끼리끼리 어울려. 그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은요, 시냇가에 옮겨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청청하고 떨어지지 않고 그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게 구약성경 전체의 사상입니다. 이 도덕적 우주, 축복의 도덕성에서 대해서 말하는 사상입니다. 우리 인생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역사도 싸구려가 아닙니다. 삶의 책임을 지는 그런 귀한 태도,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질서도 중요해. 질서란 것은 이렇게 무슨 우리는 질서라는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랫동안 독재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나 도덕 질서라는 것은 도덕적 우주, 도덕적 질서를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틀림없습니다. 죄인인데 구원받았잖아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렇다고 요행만 바라서는 안 되고 어쩌다 되겠지가 안 되고 두려워하고 책임지는 거룩한 의무 가운데 살아가자. 구원받은 거 은혜죠. 제가 칭의, 성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칭의는 제가요 청년 시절에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자, 칭의는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사역, 은혜로만 되는 거. 성화는 신인 합력 사역,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신학 공부를 하고 쭉 지나면서 보면 성화도 전적으로 은혜요, 하나님 주권 사역.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를 새 존재를 만들어 주셔서 그 새 존재가 죄와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이를 악물고 율법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한 건 내가 좀 한 거 아닌가요? 신인 합력 사역이 맞는 것 같은데 좀 맞아도 보여요. 맞아도 보이는데요, 내가 좀 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새 존재를 만들어 주신 것에 참여한 것뿐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뭘 해가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있으면 합력이라고 하겠는데, 합력이라고 하기에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새 존재, 이건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입니다만은 거기에 내가 참여한 거죠. 이 영국 갔습니다. 제가 뉴욕을 가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대한항공이든지 아시아나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쭉 갑니다. 그 안에서 제가 뛰고 노력한다고 빨리 가나요? 비행기에 타면 되지, 참여하면 되지. 그거 좀 비슷해요. 그래서 칭의도 은혜로, 성화도 은혜로만 되는데, 근데 은혜로만 되는데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새 존재가 되고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치열한 싸움이, 처절한 싸움이 앞에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12절 이하 22절까지는 치열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6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는 새 존재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면 새 존재를 만들어 주었으니까 이제는 거룩한 의무를 어떻게 행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설명한 게 12절 이후입니다. 분명히 치열한 싸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은혜 가운데 되는 싸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하신 그 칭의가 큽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성화라는 은혜의 과정을 주셨는데 너희들 많이 노력해가지고 너희들 힘으로 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존재로 만들어 주시오. 설교 제목이 새 존재입니다. 새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그 새 존재의 삶으로 복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이에요. 그게 복음의 전부예요.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해서 도무지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세상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존재. 그러니까 우리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칼빈 선생님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말은 그 사람이 예수는 안 믿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질문을 잘했다.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안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린 두 가지를 알아야죠. 우리는 철저히 부패한 죄인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존재다. 그 두 지식을 가지고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제가 좀 하는데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철저히 부패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어느 신학회에 참석했는데 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요, 설교를 쭉 하시는데 갑자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시더라고. 자기만 나쁜 놈이면 되는데 나까지 끌고 들어가가지고 했지만 그게 성경적인 고백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아주 진지한 날마다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을 반역만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칭의를 주셨지만 또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뭐냐면, 조금 우리가 대부분 관심을 안 가지고 뭐 그런 거 있나?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조치를 취하셨으니 그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게 함으로, 주님 죽으신 것은 그냥 혼자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끌고 우리의 옛 죄의 종을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건 혼자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끌고 우리를 품 안에 안고 살아나셔서 우리가 새 존재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존재. 속되게 말하면 우리 DNA를 바꿔주셨어요. DNA를 뒤집어 주셨어요. 예수님 오신 걸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새 언약도 단적으로 말하면 인간 본질의 변화입니다. 인간 본질의 변화, Change of Human Nature,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주 DNA를 바꿔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종으로 창조됐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복되게 하시고 천국자질을 부여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새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도 들어올 때 보면 십자가가 딱 꽂혀 있죠. 십자가 딱. 볼 때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좋습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가 새 인간을 만든다. 나를 뒤집어 놓으셔서 옛날에는 죄의 노예가 돼 살고 늘 부정적인 생각, 불평하는 생각, 남 탓하는 생각,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희망이 없는 존재였는지 모르지만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종이 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6장 11절 보시겠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개역 한글엔 산자인데 같습니다. 리빙 빙이니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어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명령이 아니에요. 진술이에요. 죽었다. 그리고 살았다. 그렇게 여겨 믿으면 끝. 내가 무슨 수로 죽습니까? 내가 무슨 수로 살아납니까? 부활? 그냥 주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질 정도로 큰 신비입니다. 이런 것은 어느 세계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인간 존재를 바꿔가지고 그 운명을 바꿔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11절 지금 읽었습니다. 6절 7절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랬는데, 죄의 몸이 옛날 개역 한글에는 멸하여 그랬는데 멸하여가 더 나아요. 개역 개정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멸하여가 더 나아요. 죽어라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 멸하여는 카타르게세 하는 말인데 be destroyed, 파괴되어, be done away, 해체되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날 때에 우리의 죄의 몸도 해체되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좀 어려워요. 형이상학 같으니까 어려운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리니까 수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2절도 보세요.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으니까 확실히 죽은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뉴 라이프, 새 존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여기 6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죽었다, 살았다,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새 존재다. 그것입니다. 설교 다 했네요. 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인데, 우리는 보통 십자가 보혈을 생각할 때 죄사함 받았다, 영생 천국 얻었다,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 부활로 내가 새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 형이상학처럼 생각돼서 그런지 잘 지식이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이게 심각한 건데, 천국 가는 티켓은 얻어놨잖아요. 그건 보장된 거고 그것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무엇을 받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만 무엇이 된다는 것은 아주 이해가 어렵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또 힘듭니다. 그 된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쉽게 헌금이나 좀 잘하고 주일 안 빼먹고 복 받으면 되지. 너무 간단한 거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상에 살아가는데 한 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만큼 중요한 지식은 새 존재에 대한 지식이에요. 새 존재로 살아났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새 것이라고 그러니까 틀림없는 새 것입니다. 새 존재라는 존재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이 신비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세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극장식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해하기 좋게. 이 6장에도 저 뒤에 가보면 19절에 내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냥은 새 존재가 됐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예를 들어가지고 세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는데요, 세례 받는 분도 중요하지만 세례 받지 않고 이렇게 플로어에 앉아가지고 그 세례식에 아멘 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우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해요.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세례 받을 때 물에 잠기고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죽고 살아난다, 극장식으로, 드라마로 설교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랬는데, 합하여 하는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into라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에이스 전치사. 그럼 보세요. 어떻게 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 이거 무슨 말이죠? 말이 너무 이상해요. into Christ Jesus. 아니, be baptized into Christ Jesus.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것은요, 세례 받을 때 물 속으로 잠기는 것을 형상화해가지고 주님과 연합한 것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 장로교회는 간단히 합니다. 물 좀 뿌리고 말지만은 그것도 좋다고 봐요. 이렇게 좀 축소해가지고 너무 의식화되는 거는 안 좋으니까 좋다고 봐요. 침례교도들은 침례를 제대로 하죠. 그러면서 장로교가 자기들만 못하다는 걸 말할 때 하는 게 그 침례입니다. 침례인데 약식화해가지고 상징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6장을 이해할 때는 진짜 침례가 뭔가 상상하며 하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고, 그 침례교회는 그 부분을 전부 침례로 바꿔놨어요. 근데 하여간에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확실히 잠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 안으로 세례받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물 안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에요. into the water. 그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 밑에 있는 거, 그 세례를 줄 때는, 저도 그 미국 교회 세례 주는 걸 영상으로 봤는데 그냥 담갔다 빼는 게 아니고 담가가지고 잠깐 기다려요. 좀 장사 지냈다는 느낌을 줘요. 코를 잘 막으라고 그러죠. 언더 더 워러, 물 밑에 있는 건 장사 지낸 바 된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거, 아웃 오브 더 워러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세례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장로 교도들은 이 상상력이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침례교회 가면 보는데 안 보지만은 예수님 요단강에 잠겼다가 나오는 걸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것은 죽음, 물 밑에 있는 건 장사, 물에서 나오는 건 부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물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이 되고,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살아난 그것과 연합이 되어서
마치 세례대 물에 푹 들어갔다 다이빙 선수가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죽어버리고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장사되고 그분이 살아날 때에 우리도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엄청난 우리가 신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형이에요. 돼버렸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나하고 무관한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고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신비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말로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신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안에 홈박 젖어서 주님이 아닌 부분이 없어요. 완전히 물화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완전히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초라하고 처절하고 낙심하고 무의미 가운데 헤맸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었다 그러시잖아요. 장사됐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끝이에요. 과거는 부활한 새 존재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리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 크게 더 큰 복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제가요 항상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제 설교는 이게 국뽕설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늘 조심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게 얼마나 징징 짜면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그거 하나 믿고 그냥 복 주옵소서 막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왔는데, 그 기도 들으시고도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새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복을 생각하면 얼마나 더 큰 감격에 정말 몸을 떨게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세계 12국가인지 모르지만 정말 초인류 선진국. 바울은 우리는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살았다, 새 존재다,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는 새 존재야,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는 빠이빠이, 의의 새 생명 나에게 주어졌다. 바울의 간절한 메시지가 느껴지시나요? 바울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이 유대주의 바리새인들 하는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는 건 도저히 안 되는데,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요. 실패야말로 우리처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력해본 사람은 다 아는데 바울은 그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가? 새 존재구나, 예수님과 연합한 새 존재구나. 그렇다면 바울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고요, 로마서 6장의 은혜와 기적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뭐 세례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죽었다, 그 죄의 몸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부활했다 설명하면서 또 한 가지 어떻게 설명하냐면,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제 손수건을 여기 청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유혹으로 소포로 붙였습니다. 그럼 찬송가가 가죠? 손수건도 가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무 신비해서
이 설명으로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같이 죽고, 예수님이 장사되니까 같이 장사되고,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우리도 같이 부활하고, 새 존재. 새라는 말은 새 차 사면 좋죠. 새 신발 사면 좋죠. 이게 반짝반짝하고 물건이 새로워졌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의 새라는 말은, 성경엔 앞으로는 새라는 말은, 여기 새 생명 나오죠? 새 생명, 새자 나오면은 긴장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만 뉴가 아니고 성경의 새는 종말적인 의미예요. 에스카톨로지칼 그렇게 말합니다. 종말적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져온 새로운 은혜와 기적,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새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뭐 옛날 거 뭐 뒤집어서 뭐 단순히 그게 아니고 완전히 DNA가 바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찬송가 안에 손수건을 넣었습니다. 찬송가가 가는 대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면 미국으로 가고, 부산으로 가면 부산으로, 목포로 가면 목포로 가고, 제주도 가면 제주도 가고, 찬송가의 운명이 손수건의 운명이에요. 옛날에 이성봉 목사님이 그런 찬송을 지어서, 그 옛날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아는 노래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하는 노래인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옛날 어른들도 다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은 나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리는 나에게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존재는 벅찬 감격을 가지고 승리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뭐 믿음이 어리겠습니까? 그냥 하여간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려니까 한데, 찬송가와 손수건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찬송가를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고 그런다면 이거를 객관적으로만 적용했어요. 저기 죽으신 주님, 저 보혈 때문에 내 죄 사함 받았네, 천국 오케이, 할렐루야, 그것도 할렐루야죠. 그런데 주님의 구속을 객관적으로만 적용할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속상적 죽음만이 아니고 동일시 죽음이에요. 속상적은 대속적인 죽음, 동일시한다는 건 나와 공동운명체라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객관적 적용은 저기 죽으신 주님이지만은 주관적 적용은 나와 연합되어 내 안에 변화가 생긴 것을 말하는데, 두 개가 다 놓쳐선 안 되는 구속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진리이고, 근데 그것만 하면 좀 반쯤밖에 좀 못 누리는 게 되는데, 복음은 주관적으로 적용해서 저기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새라는 말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오셔서 우리는 새 인류로 부활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므로 새로 태어난 새 인류가 된 것입니다.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가끔 말씀드리고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려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C.S. 루이스가 한 재미난 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감격을 갖다 줍니다. C.S. 루이스의 미어 크리스티애니티, 단순한 기독교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 미어 크리스티애니티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책이거든요. 복음이 무엇인가 말하는 책인데, 누군가 나에게 인간이 진화되면 어떤 종이 되냐고 묻는다면,
익혀나가는, 이 이상한 거죠. 지금 진화론 개념으로 말하는데 1950년대 그 C.S. 루이스가 책을 쓸 때는 진화론이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화론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진화론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진화론 믿는 건 아니에요. 진화론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데 그 진화론자들은 참 이상하죠. 이제 무생물이 뭐 유기물이 됐다가 뭐 아메바 이렇게 뭐 복잡한 파충류 됐다가 결국은 포유류 뭐 원숭이가 됐다가 그게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림 및 상상력이 뛰어나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들 하실 수 있는지. 근데 진화론자들 이상한 건 그거잖아요. 거기까지는 말하고, 그럼 인간은 진화되면 어떤 종이 되냐? 또 그 말은 안 해.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그것을 조롱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도 진화라는 말이 유행할 때니까, 인간이 진화되어서 어떤 종이 되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부분 읽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야, 얼마나 통쾌한지. 그리스도 안에 새 존재가 되었다는 건요, 그리스도 안이 아닐 때는 늘 반역적 존재예요. 늘 절망적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순정적 존재요, 긍정적이고 희망적 존재로 바뀌는데,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에 말하다시피 인간 스스로는 전혀 구제불능인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NA를 뒤집어 주신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새 존재를 말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신비한 연합이라는 것을 표현한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은 말이 쉽잖아요. 일상생활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주 쉬운 거예요. 사실은 믿기만 하면. 믿음을 은혜로 주실 줄 믿는데요, 여기 11절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죽고 살았다는 거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마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새 인류로 탄생하였습니다. 의식을 못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말씀이 말씀하는 진리이고, 우리 믿음은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보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얼른 한 가지 예화만 얘기 드릴게요. 안델센 동화에 미운 오리 새끼 하는 게 있죠. 미운 오리 새끼인데 역시 예수 믿는 나라의 동화라서 그런지 의미심장합니다. 어느 금슬 좋은 오리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데이트를 하는데 커다란 알을 발견했는데요, 뭔 알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알인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품에 품고 부화를 해서 새끼가 태어났는데 엄청나게 크고 못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고 가는 데마다 초라하고 구박을 받는 일을 미운 오리가 당하고 삽니다. 키워준 어미도 너무 못생겨가지고 아이고 저놈은 나가서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오리는 가출에 가출을 거듭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가출 스토리예요.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어느 농부집에 갔더니 고양이하고 닭이 쪼아대지, 뭐 어디 갔더니 또 이렇게 맨날 그러다가 어느 날 고니무리와 가출을 전전하다가 고니무리와 어울리는데 강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와,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예요. 마침내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은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백조는 기쁨에 넘쳐서 하늘 높이 높이 날아올랐다. 그런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세 존재가 그럴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면 나도 밉고요. 다른 사람이 시기 질투하니까 뭐 나도 그냥 뭐 나만 뒤지는 것 같고 자꾸 비교가 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누구 탓을 하게 되고, 입술은 얼어붙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은 안 되고 불평이 먼저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어떻게 사나 감사하고 오늘이 최고의 날인데 그 입술이 안 열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많은 동료들, 친구들도 만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건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 나를 위해 주는 거 아니니까 에이 그럼 절연해. 방송에도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는데 뭐 나도 산속에 들어가 살아.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새 존재가 아니냐.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 사랑으로 서로 서로에게 헌신하라. 서로 서로를 자신보다 높게 생각하고 상대를 존경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8장까지는 새 존재라는, 사실 1장에서 4장까지는 칭이고요, 5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의 은혜, 새 존재를 말하는데 12장부터는 치열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이냐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12장 10절은 형제 사랑으로 살아라 말씀합니다. 내가 새 존재라는 지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고 오히려 새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견고한 성품이에요. 제가 뉴 바이블 코멘터리라는 주석을 봤더니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의 총량이다. Quota of intellect and volition as well as feeling,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하는 데는 지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 지식이 우리 의지를 움직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 지식이 없어서 못했던 것인지도 몰라요. 부딪힐 때마다 실패하고, 부딪힐 때마다 다른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부딪힐 때마다 시기하고, 부딪힐 때마다 좌절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설명하는 사자성어를 말하라고 그러면 멘탈 붕괴,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신학 교수님들 그 학회에 가서 새 존재를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쭉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흥하고 100 몇십 년 믿었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정신 상황은 멘탈 붕괴가 아닌가 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전부 한숨 쉬면서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거기는 아멘이었어요. 새 존재를 안다는 것은 멘탈 붕괴가 아니고 영적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전에는 이거 내공이 없으니까, 속된 말로 내공이 없으니까 부딪히면 질 것 같아. 멘탈이 붕괴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존재라는 이 지식을 가지게 되므로 우리는 영적 자신감이 생기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신비한 변화가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동료들과 친구들도 사귀지만은 형제 사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5남매 중에 제가 장남인데요. 큰형님을 존중하고 잘해줬습니다. 고마운 걸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사람인데 항상 좋을 수 없잖아요. 서운한 얘기도 주고받고 욕심도 생기고, 하여간 부모님이 밭대기 하나라도 절대 남겨주면 안 돼. 있기만 하면 싸우니까. 우리 집은 안 싸웁니다만은 하여간 불편한 일도 생기죠. 그럼 멀어집니다. 이제 손자도 생기고 하는데 우리 모이기도 힘든데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자식도 기르고
손자 낳고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모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하게 돼요. 기특해요. 뭐 저 같은 사람이 그 정도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부모님 생각을 하는데 제사 드리는 게 효도하는 걸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도대체가.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님이지만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자식을 보고 손자를 보면서 그 아까운 내 새끼 어떻게 자라면 좋을까 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 마음은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아닌가. 작은 일은 잊어주고 형제 사랑으로 화목히 서로 용납하는 것 아닐까. 세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양지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마는 가슴에 느끼는 설교를 못해드려 죄송하고요. 오늘은 생각하는 설교, 정보를 드리는 설교입니다. 성경에 나온 진리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자. 세존재를 알면 순종의 계기가 되고 영적 자신감이 생겨요. 왠지 무너지지 않고 순종하는 쪽으로 옮겨가요. 아마도 성경의 진리이고 성령께서 깨우쳐주는 지식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에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존재가 된 우리는 이제는 이기고 싶고 이기고 또 이기며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치열하게 우리의 죄의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이제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오니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고 승리하는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